반갑습니다. 오늘도 순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을 의지해서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반이 남자고 세상의 반이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억이 넘는 여자 중에 30억이 넘는 남자 중에 딱 그 여자 손을 딱 붙잡고 내 앞으로 딱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딱 그 남자를 데리고 내 앞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남편이야, 네 아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을 함께할 남편으로 아내로 결심을 했냐고요. 예?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끌려서 그래서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끌려 자꾸 만나고 싶어.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또 정말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오신 배우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 3월의 주제가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 자체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바울이 평생의 동역자요 참 아들이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만나는 본문이고 또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평생을 바울의 선교 후원자로서 후원하는 그 기초가 되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고향은 광명시예요. 제 본적은 시골은 안성인데 태어난 곳은 저 광명시 140번 버스 종점 있는 데서 태어났어요.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과촌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하고 공장을 정리하시고 과천에 아파트를 사시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을지로 해서 이런 그 당시에 그 구두 양장 그 구두점에 납품하는 가방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뭐 반찬 가게도 하고 호떡집도 하고 족발집도 하고 치킨집도 하고 분식점도 하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덕분에 이것저것 잘 먹고 자랐어요. 요즘 장사가 또 안 되니까 남는 걸 내가 다 먹어야 돼.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망했어. 잘 안 됐어. 그래서 뭐 대부분 남양주 저 같은 경우 퇴견으로 왔는데 남양주에 오신 분들이 뭐 성공해서 뭐 땅 부자가 돼서 오신 게 아니라 밀려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하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 수원으로 갈까 아니면 저 남양주로 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남양주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뭐 이모 또 우리 외삼촌, 사촌 동생들, 사촌 누나 형들이 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방학마다 놀러 오던 곳이거든요. 왕숙천에서 맨날 다라이 타고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그 김장할 때 쓴 큰 다라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제가 그 배 타듯이 등껍데기가 다 벗길 때까지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수원 안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남양주로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사춘기는 참 암울한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청년 시절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참 좋은 만남, 좋은 그 동역자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제가 신대원 총무였는데 신대원 총무를 할 때 부회장을 하던 분이 조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조혜성 목사님이 참 여장부고 참 통이 커요. 근데 저를 참 잘 봤어요. 저는 총무고 그분은 이제 부회장이었으니까.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하다가 교회 사이즈가 이제 부목사를 2명을 둘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전임전사로 2년 사역하다가 부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혜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전사 우리 교회 와. 내가 우리 남편이 수석장인데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얘기해서 목사님한테 적극 추천할 테니 내가 보증하고 추천할 테니까 임전사 우리 교회 와. 그래서 간 곳이 봉은천 장로교회였어요. 김영만 목사님 우리 부흥회 때도 오셨죠. 그래서 봉은천 교회 가서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당시에 14개의 구역을 맡았어요. 근데 14개의 구역을 맡아서 14개의 성경 공부팀을 그 주중에 14개의 구역에 14개의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서 밤낮으로 성경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한 집 한 집 신방하는 것도 좋지만 다 모아놓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이제 14개의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운정신도시라고 하죠. 그 운정신도시에 박현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2009년 8월까지 사역을 하고 2009년 9월에 남양주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남양주에 내 친구 있는데 목사님 개척하시면 내가 내 친구 한번 가보러 갈게요. 그래서 온 분이 누구냐면 저 덕소의 김미정 집사님 모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할 게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해서 이 어머니 기도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학교 앞에 전단지를 다 뿌리고, 그래서 가운동에서 우리 조윤희 권사님 딱 한 번 오시고, 또 덕수에서 김희정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 근데 김희정 집사님이 혼자 안 오시고 누구를 달고 왔어. 그게 누구냐? 우리 윤석열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와 제가 아니 우리 교회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교회가 무슨 온누리 교회도 아니고 사랑의 교회도 아니고 명성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뭐 볼 게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자 이 오시는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번을 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열심히 했어요. 아 근데 우리 윤석열 권사님이 또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 중학교 친구 염현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염현주 성도님이었죠. 그때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염현주 성도님을 데리고 오시고, 중학교 친구. 근데 이 중학교 친구가 또 친구가 있어. 누구냐? 저 한양대 구리 한양대병원 아시죠? 거기서 영양사를 했는데 그때 그 영양사를 같이 하던 분이 우리 김혜문 권사님이에요. 아 그래서 또 친구를 데리고 오네. 김혜문 권사님 데리고 왔어요. 우리 태연이랑. 아 그리고 우리 윤석열 권사님이 또 우리 정호 친구 창희 엄마 조금 또 장현미 집사님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이라고 있어요. 정호 친구 수원 친구 맞죠? 수원이. 수원이 엄마 우리 최윤정 집사님 또 데리고 왔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만남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조일승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 동울중교회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14개 구역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안 했다면 박현주 집사님을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박현주 집사님이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왜 뜬금없이 친구를 보내냐고요. 그럼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6절 말씀에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시아에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러요? 복음 전하러. 소아시아로. 저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있는 그래서 소아시아로.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래도 차선책으로 좋은 도시가 어디냐면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는 교통의 중심지고 교육도시고 무역도시고 그래서 요지거든요. 요지.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무시 앞에 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일을 쓰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웬일일까 하고 자는데 밤에 마게도니아, 여기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좀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내가 이 유럽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남양주시 가운동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왜 제가 중학교 때 남양주에 이사를 오냔 말이에요. 왜 조희성 목사님을 만나고 왜 박현주 집사님을 만나고 왜 김미정 집사님 윤설 권사님을 데려오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대형교회가 있음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산동에도 수많은 대형교회가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독서에도 대형교회 많다고요. 구리에도 대형교회 많고요. 서울로 조금만 나가면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 명품교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대형교회가 있음에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와가 아담 앞에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냥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내 눈앞에. 이게 네 남편이야. 이게 네 아내야. 평생을 네가 반려자로 살 남편과 아내야. 확신이 드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조장로님, 장로사님 이사를 오셔가지고 강원동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리에 있는 큰 교회도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냐고요. 조건사님 어쩌다 우리 교회를 오셨냐고요. 인권사님, 이권사님, 남권사님 어쩌다 오셨냐고요. 우리 남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셨어요. 또 그 얘기도 또 해야겠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벽기도 오셨어. 그리고 또 남권사님, 또 인권사님 데리고 오셨어. 그 인권사님 또 표건사님 데리고 오셨어. 또 이선자고사님, 추건사님 데리고. 아주 그냥 이것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김영웅 선생, 은미입사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됐냐고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명품 교회를 뒤로하고 좋은 큰 교회를 뒤로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유럽에는 회당이 없거든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도시는 회당이 없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발 강가와 같은 그런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가에 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14절 말씀에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루디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회당이 없다 보니까 강가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요? 표건사님, 누가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요? 주께서. 그 표건사님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라니까요. 장본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시기 등록하셨냐? 여러분, 장본사님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조장님은 주님의 교회 다니고 우리 장본사님 우리 교회 오는데 부부가 갈라져 신앙생활을 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장로님이 또 아내의 말을 착하시잖아. 우리 줄리아가 남할 때 아내의 말이 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사정한다고 여러분들 오겠냔 말이에요. 제가 저 줄리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를 딱 개쳐가고 세상에 우리 식구만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축도할 때 나가버려. 왜? 붙잡힐까봐.
왜?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 알면 안 되겠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누가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입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만나냐? 아니 점치는 그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이 여자는 우리로 지금 무당이에요. 무당. 점치는 무당이에요. 근데 이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봐. 짝퉁인지 명품 신앙인지를 꿰뚫어봐.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그 무당이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냐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바울 사이가 너무 막 고치장스럽고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신 쫓아내줘야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와 귀신 떠나버렸어. 여러분 이게 나쁜이란 거예요? 좋은이란 거예요? 좋은이란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무당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요 이 무당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어. 신내림 받은 무당이니까 정한번 굿한번 하면 막 그냥 수천만 원 쏙 받다가 신내림 받은 무당인데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게 점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로마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아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매를 맞아요. 채찍에 맞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장로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장로님은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저 청동에서 큰 교회 목회하셨다고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사건을 당하세요. 그래서 배알미 저 팔당댐 있는데 그 옆에 그 배알미 그 작은 시골 교회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안 나갔어. 집이 교회인데.
집이 사택인데.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와서 중학교 때 누굴 만났을까요? 윤석열 권사님 만났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만났네. 저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가요, 누구를 만나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핵심 멤버가 되어버려요. 오늘 25절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나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법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이게 뇌물을 받고 죄수를 놔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법은 이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내가 자결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요, 복음을 다 듣고 온 집안이 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잔치가 벌어져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 그냥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니 내가 뭐로 교회를 나가, 주일날 놀러 다니면 되는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은 죽을 위기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들이 돌이켜보면 은혜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만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요. 그 집안들이 다 구원받아요. 왜 만났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핵심 멤버들이 돼요. 디모데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디모데 전서 후서가 바울이 참 아들이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쓴 목회서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루디아 온 집이 다 구원받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집이 다 구원받죠? 다 기뻐하죠?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유하라고 하고 우리 집 내준다고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평생의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유일하게 선교비를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천막을 치는 일하면서 그냥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선교비를 받아요. 왜냐면 이 교회는 안 받으면 시험당해. 루디아가
루디아가 바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돈 버는 이유가 뭔데? 나 목사님 안 받으면 시험 당해. 계속 보내는 거야. 다른 교회는 주면서 시험 당하는데 루디아 빌립보 교회는 안 받으면 시험 당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죠. 근데 5절 말씀이 결론 말씀인데 우리가 만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심이었어요.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왜 만나게 하셨다고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며 천국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